우리 부모님들 평생 숙제가 있지요. 주님 나라 가실 때까지 1번 숙제가 뭐냐면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연세가 아무리 많아도 내 자녀가 60이든 70이 되어도 부모의 입장은 똑같습니다. 60된 자식 잘 되기를 원하고 70된 자식 잘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 젊은 부부들 자녀들 있지요.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유치원 다니는 이러한 또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 잘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투자합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의 99%를 다 자녀를 위해서 투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직장에 다닙니까? 왜 두 부부가 맞벌이를 해야 됩니까? 아이들 양육 때문에. 지금 보통 아이들이 학원을 몇 개 다니냐면 3개 이상을 다녀요. 3개 이상. 물론 여러분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학원비가 보통 비싼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자,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혼자 벌어서는 되지 않아요. 두 부부가 같이 다녀야만이, 직장 다녀야만이 아이들을 그렇게 양육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누구나 자녀들을 잘 되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여기 나오시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1번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잘 되게 원합니다. 이제 1번 기도하잖아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키워드가 바로 뭐냐면요, 축복기도예요. 축복기도. 우리 부모님들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기도대로 해야 되지만은 반드시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서 손을 댈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손을 대십시오. 손을 대십시오. 이게 바로 뭐냐면요, 축복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축복기도 하나가 얼마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와 여기 이제 60 이렇게 넘으신 분들의 시대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60 넘은 분들 이 시대는 여러분 배고픈 시대예요. 배고픈 시대. 배고픈 시대예요. 참 저도 60이 넘었지만은 배고프게 살았어요. 배고프게 말씀드렸잖아요. 학교 갔다 오면 여러분 집에 옛날에는 찬장에 밥 한 그릇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형하고 저하고 3명이 학교 갔다 오면 배고프잖아요. 여러분 밥 한 공기로 밥 3공기 만드는 비결 알려드릴까요? 알려드릴게요. 한 공기를 넣고 물을 많이 넣고 삶으면 여러분 풍족하게 셋이 먹습니다. 셋이 먹어요. 근데 돌아서면은 뭐예요? 배고파요. 배고파요. 세 끼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반드시 중간에 한 끼는 고구마를 때운다든지 이렇게 살았던 저희들의 어렸을 때 삶입니다. 이렇게 이제 배고프게 살았어요. 근데 배고프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1번 목적이 뭐냐면은 다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먹는 거.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배고플 때에는 여러분 잘 보세요. 배고픈 시대는요, 정신이 고통을 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신이. 그래서 그때 당시는 여러분 스트레스가 없었어요. 물론 있지만은 스트레스를 받을 겨를이 없었어요. 배고픈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되니까 스트레스가 어떻게 이깁니까? 정신적인 고통은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시대, 우리의 손주들 시대,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 해요? 황금 만능의 시대다. 없는 게 없잖아요. 없는 게. 먹는 것도 없는 게 없습니다. 쓰는 거, 가진 거, 모든 거 여러분 풍족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풍족한 시대, 풍족한 것을 채우다 보니까 어디가 빈곤이 찾아오느냐? 생각의 빈곤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요, 이 생각,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니까 정신적인 공허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여러 번 상담을 해보면요, 아이들이 가장 많이 받는 스트레스가 뭐냐면요, 공부입니다. 공부 잘해라. 공부. 그래서 애들 정규 학교가 끝나면 여러분 애들 2, 3시부터는 그때부터 학원차에 의해서 애들이 막 실어 날리는 거예요. 영어 학원으로, 미술 학원으로, 태권도 학원으로, 무슨 학원으로 그러면 녹초가 돼서 저녁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그러면은 이게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되는데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통해서 아이들이 벌써 우울증이 찾아온대요. 우울증이 찾아오고, 어떤 아이들은 여러분 은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람 만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의 오로지 친구는 바로 뭐냐면요, 컴퓨터와 핸드폰이라는 거예요. 컴퓨터와 핸드폰만 접촉하고 컴퓨터와 핸드폰하고 이야기하고, 지금 AI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컴퓨터하고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 컴퓨터한테 이야기하면 핸드폰에 AI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친구에게 말하면 얘가 말을 또 걸어와요. 내 속상한 점 이야기하면은요, 걔가 또 어떤 해결점도 알려줘요. 이러한 시대가 되었다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귀한 성도님, 이러한 아이들의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아이들은 여러분 세상에서도 정신과 치료를 받아도 치료가 되지 않아요. 잠시 잠깐만 머무르게 만들지요, 영원한 치료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잘 되는 길이 바로 무엇이냐? 육적인 길도 있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길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아이들이 잘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 부모님들의 축복기도, 우리 부모님들의 손으로 터치하는 기도만이 뭐가 되느냐? 아이들을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축복기도만이 아이들을 정신적인 고통에서 해방을 시킬 수가 있고, 축복기도만이, 여러분의 부모님의 손길을 통하여 축복기도만이 아이들이 여러분 정신적으로 건강한 아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중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손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입술의 능력이 있어요. 손의 능력과 입술의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늘 반복되는 인생 나오잖아요. 누구와 누구와의 이야기예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지만은 여러분 어떤 변환점 하나가 있어요. 어떤 변환점 하나를 통하여, 창세기 27장인데 창세기 27장에 아버지의 마지막 축복기도 하나를 통하여서 야곱이라는 인생은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창세기 27장에 축복기도를 받지 못하는 이 에서는 어떻게 이어졌는가를 나중에 극과 극을 따져보니까 남극과 북극처럼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창세기 27장의 그 축복기도 하나가 무엇인지, 축복기도를 받은 야곱이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축복기도가 없는 좋은 조건을 가졌지만은 축복기도가 없는 이 에서는 여러분 처음에는 거의 비슷했어요. 같은 가정에서 살았기 때문에 쌍둥이로 나왔지요. 같은 부모지요. 같은 가정에 살았지요. 여러분 그때는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 축복기도 하나를 통하여 인생의 변환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계속해서 승승장구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축복기도를 놓친 이에서는 계속해서 타락의 길로 내려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턴포인트, 야곱과 에서를 만든 턴포인트가 어디냐면 창세기 27장이에요. 창세기 27장. 아버지가 이삭이가 마지막 이제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축복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기도 받는 대상자가 누구냐면은 에서여야 되는데 야곱이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27장에 그래서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다른 걸 통해 운명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27장의 턴포인트, 운명이 바뀌는 장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27장 27절부터 29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게 형제들이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누가 누구에게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여러분 야곱에게 지금 축복기도 하는 겁니다. 축복기도 하는 것이에요. 축복기도 별거 아니죠. 27장 별거 아니죠.
근데 여러분 27장부터 이제 세월이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야곱의 인생 20년의 세월의 모습이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죠. 축복기도 27장에 받았는데 20년의 세월은 여러분 말 그대로 도망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외삼촌 땡길에 도망을 가서 살고 또 외삼촌을 속이고, 자, 이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바로 뭐예요? 20년 만에 이 야곱이는요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군사력도 있습니다. 자녀들도 12명이나 됩니다. 아내도 4명이나 됩니다. 많은 식솔들도 있습니다. 많은 양떼와 소떼와 여러분 이런 엄청난 부를 누려서 20년 만에 뒤돌아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20년 만에 야곱은 말 그대로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돌아오게 되지만은 이때 27장에 꼭 축복을 받아야 될 이 에서는 거기에 등장하지 않아요. 축복 기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축복 기도를 받지 않은 이 에서의 삶은 여러분 어떻게 되었는가? 성경은 여러분 잔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에서의 후손들은 번성하게 되는데 에돔 족속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에돔 족속. 성경은 66권이죠. 구약에 보면 여러분 39권인데 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 어떤 사람은 하박국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 스가랴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이사야에 대한 이야기, 다 이제 사람들의 기록 이야기잖아요. 기록이 다 보면 여러분 대부분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예언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여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하박국 선지자도 이야기하고 다 돌아오라는 이야기.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성경이 있어요. 오바다라는 성경이 있어요. 오바댜. 이 오바댜라는 이 선지자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예언을 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에서의 후손인 이 에돔 사람들아,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오바댜 성경은 여러분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들이 어떻게 멸망받을 것이다. 너희들은 왜 멸망받아야 되는가? 반드시 너희들은 멸망받아야 된다. 이걸 증언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바댜예요. 오바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바댜 선지자가 성경의 66권 이 책 속에 들어간 건 바로 뭐예요? 축복 기도의 위대성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축복받아야 될 사람이 축복받지 않으면 이렇게 뭐가 되느냐? 쫄딱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무서워요. 창세기 27장 하나에서 운명이 갈라진 거죠. 그래도 오바댜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바댜 1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에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여기 단어가 나와요. 포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포악이라는 단어. 축복 기도를 받지 않는 이 에서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게 점점 악해지고 강해지고 무서우고 포악스럽게 그의 후손들이 번성이 됐다는 겁니다. 번성이 됐다는 거예요. 누가 더 포악스러워요? 원래 따져보세요. 누가 더 여러분 포악스럽고 나쁜 사람입니까? 야곱이 원래 포악스러운 사람이에요.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형을 이기려고 싸우고 나와서도 도둑질하고 나와서도 사기치고 여러분 포악꾼은 여러분 야곱이 야곱. 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축복기도 받은 이 야곱에는 포악성이 축복기도를 통하여서 포악성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 축복기도가 없을 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없었던 후천적인 포악성이 살아나서 나중에는 이 민족이 바로 뭐냐? 싸우는 민족이에요. 포악하고 악하고 독하고. 그래서 여러분 오바댜 1장 15절 말씀이 이랍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우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지니라. 당연히 멸망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멸망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축복기도 하나가 뭐라고? 아버지가 손을 댄 축복기도 하나가 뭐라고? 여러분 한 사람은 포악이 있지만 포악이 사라지는 삶을 살고 한 사람은 포악이 없지만 포악이 있는 강한 사람이 되고 이렇게 여러분 축복기도 하나가 이렇게 인생과 족속 가문을 완전히 뭐냐?
바꾼 것이 바로 뭐냐면요, 야곱의 이야기와 에서의 이야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적 사실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별것 아닌 축복기도 하나가, 여러분의 눈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은 여러분이 축복기도 하나가 인생과 가문의 이런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생명으로 주관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기도에 욕심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녀를 위해서 과할 정도로 축복기도 해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간에 결론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그래서 20년 동안 그 창세기 27장 받은 그 축복기도 하나가 야곱의 외삼촌 댁에서 20년의 세월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이 물붓듯 부어주시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막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막, 보세요, 얼마나 짐승들이 야곱 걸로 만들기 위해서 안 되는 걸 막 되게 하는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다 이런 막 기록 역사가 20년의 세월이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외삼촌 댁에서 여러분 20년 만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뭔 일입니까? 철커덕 막히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온 거야. 자기 형 그 에서가, 축복기도 받지 않은 그 에서가 야복강만 넘으면 지금 저기 진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죽이려고? 야곱의 식구와 야곱의 식솔과 야곱의 모든 걸 다 죽이려고 진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야곱이는 여러분 다 포기합니다. 물질도 포기합니다. 아내도 포기합니다. 자식도 포기합니다. 다 종들도 포기합니다. 다 넘어가게 만든 거예요. 다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직 야복강을 건너지 않은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 혼자예요. 야곱 혼자.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은 20년 동안 뭐를 경험한 사람입니까? 축복기도 받으면 인생이 변화된다. 축복기도 받으면 죽는 환경이 찾아와도 생명으로 연장된다. 생명으로 보장된다. 20년 동안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가 모든 걸 다 포기했어요.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물질도 없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식구들도 없어요. 자기 홀로 야복강 건너기 이 홀로, 여러분 밤새 누구와 싸움을 하느냐? 천사와 싸움을 하는 거예요. 천사와 씨름한다는 거예요. 씨름한다, 싸운다. 근데 이 야곱이가 얼마나 붙잡고 늘어지는데, 여러분 이 천사가 뿌리쳐도 야곱이가 여러분 절대로 부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막 환도뼈를 친 거예요. 대퇴부를 친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야곱이가 천사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냐면 나는 죽어도 나는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는 두 번째 축복 기도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가 여기서 이런 천사를 통하여 씨름을 통하여 이김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이름이 바뀝니까?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뭐라? 이제는 너희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여기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바로 그렇습니다. 이제는 네가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더라. 이제는 네가 남을 축복해주는 사람이더라. 이렇게 여러분 야곱이는 여기서 축복 기도를 받고 이름까지 변화되면서 이스라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남을 축복하는 사람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가 이스라엘로 축복을 하잖아요. 누구를? 자식들 12명을 다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12명이 여러분 어머니가 4명이에요 어머니를 4명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 한 사람이지만은 부인은 4명을 통해서 나온 자식들 얼마나 오합조절입니까? 근데 야곱이가 나중에 이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였을 때, 이스라엘 이름으로 축복기도 하였을 때 그들이 잘 되고 형통한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게 야곱 이야기예요. 그래서 야곱은 여러분 족장이 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여러분 족장의 물결이 흘러갑니다. 아브라함이 1대 족장, 이삭이 2대 족장, 3대 족장이 여러분 축복기도 받은 에서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축복기도 받은 야곱에게 가는 거예요. 당연히 에서에게 가지만은 뭐가 없기 때문에 족장으로 안 가는 거예요. 축복기도가 빠졌기 때문에 에서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가면서 3대 족장을 야곱이가 이루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장점이 바로 뭐예요?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축복기도를 욕심을 냈다는 겁니다. 장신이 축복기도를 받아보니까 20년의 세월을 무에서 유를 하나님이 창조하는 걸 경험을 한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삶이에요. 그런데 야곱이라는 이 인생은 여러분 원래 나쁜 것이 더 많아요. 나쁜 거, 속이고 교활하고 더 많지만은 좋은 것 하나는 축복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 축복을 욕심을 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지요. 여러분 12명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꼭 누구 닮는 자식이 있냐면요, 아버지 닮는 자식이 있어요. 아버지 닮는 자식. 그런데 그 자식이 누구냐? 11번째인 요셉이라는 이 아들이 누구를 닮느냐? 아버지의 좋은 점을 닮은 거예요. 아버지의 좋은 점을 닮게 된 것이에요. 아버지의 좋은 점. 여러분, 이 11번째 이 요셉이는 여러분 잘 보세요. 형들은 위적인 것에 목숨을 겁니다. 위적인 거, 화려한 거, 땅 많아지는 거, 짐승 많아지는 거. 그런데 요셉이는 거기에 목숨 걸지 않냐고 보이지 않는 것에 목숨 거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목숨 거는 거예요. 축복 기도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축복 기도에. 그래서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 아버지가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건데, 내가 그 축복 기도 받을 때 내가 1번으로 내가 가리라, 1번 내가 축복 기도 받으리라. 이게 요셉의 모습이에요. 요셉의 살면서 언젠가는 우리 아버지가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했는데 내가 1번 되어야 돼. 여러분 1번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야곱이는 몇 번째? 11번째예요 1번이 누구냐면 여러분 1번 축복 기도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르벤이에요. 야곱의 장자가 르벤이잖아요. 요셉은 11번째예요. 11번째.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이는 다른 걸 욕심낸 것이 없어요. 축복 기도는 내가 1번 받아야 되겠다, 축복 기도는 내가 1번 받아야 되겠다. 이것이 요셉이 꿈을 가지고 있었고 요셉이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실제로 그 상황이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뭔지 아세요? 아버지 야곱이 이제는 임종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1번 달려간 사람이 누구냐면요, 요셉과 그의 아이들, 자식들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셋을 데리고 3명이 임종 직전에 있는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1번으로 축복기도 받은 거예요. 1번으로 축복기도 받았어요. 11번째가 여러분 1번으로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가슴에 1번 내가 받으리라, 내가 1번으로 축복기도 받아야 된다. 여러분 그 1번 축복기도가 그게 뭐라고 그렇게 중요합니까? 성경은 너무너무 중요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4대 족장 이야기하죠. 아브람, 이삭, 야곱, 누가 들어가요? 요셉. 11번째가 어떻게 족장이 됩니까? 1번이 족장이 돼. 르벤 1번이 족장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4대 족장의 11번째인 요셉이 들어가냐 이거예요. 뭐 때문에 들어갈까요? 축복 기도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족장도 바꿔버렸습니다. 축복 기도를 먼저 받은 이 요셉에 의해서 4대 족장이 되고 만 것이에요. 그것이 어디예요? 창세기 48장 1절부터 4절 말씀이에요. 이거 욕심내야 됩니다. 읽어볼까요? 창세기 48장 1절부터 4절 말씀 시작. 이루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에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히 소유가 되게 하리라. 아버지 야곱도 3대 족장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런데 1번 축복기도 받아서 3대 족장이 됐어요. 근데 3대 족장이 받을 때 그 축복기도 내용을 그대로 4대 족장이 될 요셉에게 그대로 축복기도 해줍니다. 결론, 4대 족장이 누가 됐어요? 첫 번째로 받은 축복기도 받은 11번째 요셉이가 여러분 4대 족장이 그래서 된 거예요. 4대 족장이 된 것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성경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 요셉이가 이 축복기도 이후에 형제들하고는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애굽에 나가서 국무총리가 되고 이 형제들은 가난 기근 때문에 배고플 때 요셉은
창고에 쌓아놓고 풍부한 겁니다. 어떻게 비교가 돼요? 그래서 이 배고픈 형제들이 여러분 식량을 꾸러오는 거예요. 애국까지 식량을 꾸러오는 거예요. 요셉은 거부가 되어서 식량 창고를 마음대로 조절하는 거예요.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을 넘고 단을 넘고 단을 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론은 바로 뭐예요? 여러분, 왜 야곱이 3대 족장이 됩니까? 왜 요셉이 4대 족장이 됩니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1번 축복 기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축복 기도가 그렇게 여러분 별것 아닌 것처럼 여러분 생각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별것 아닌 것이 아니라 별것이다, 엄청난 역사가 축복 기도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손을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 기도하는데요, 자식 잘 되게 해서 기도하는데, 예, 그것도 되지만은 더 위대한 건 바로 뭐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손의 능력과 권세가 들어있어요. 이 손의 능력과 권세를 마음껏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여러분 두 가지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새가족 이렇게 분들이 많이 오셨지만은 여러분들이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백성이 됐습니다,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을 주신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는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자녀 예수님에게 모든 그 권세와 권능과 모든 걸 다 주었다는 겁니다. 다 주었어요. 예수님에게 다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들을 일으키잖아요. 이것만 권세,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이 자녀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접할 때 너도 나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뭐를 주시느냐?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은 예수님에게 부어줬던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권세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나는 아니에요, 아니 나는 그 권세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지우개 같다, 나는 아니에요, 나는 권세 없어요 지워도요, 하나님 편에서는 뭐냐? 아니야, 네 속에 권세의 DNA가 들어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죄가 많아서 권세 없어요. 아니야, 죄인이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믿었잖아, 네 속에는 권세가 들어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권세를 주시냐면요, 십자가를 통하여 피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피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아나옵니다. 뭐 때문에 살아나오는 줄 아세요?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다 칠한 거야. 양의 피를. 애굽 백성들은 양의 피를 칠하지 않았어요. 죽음의 사자가, 디데이 날 죽음의 사자가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월한 거예요. 유월, 넘어가다.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가정들은 죽음의 사자가 죽이지 않냐고 다 유월했어요. 넘어갔어요. 그런데 애굽 백성은 피가 없어. 다 죽어야 돼. 마지막 장자들이 죽어가는 날이에요. 여러분 뭐 때문에 살아났습니까?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여러분에게 권세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당신이 채찍에 맞아 흘린 피가 있지 않습니까? 그 피를 나에게 보여주시고 그 피를 나에게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피를 받아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발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안다? 사탄 마귀는 안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의 피 색깔을 알아요. 사탄 마귀는 예수님의 피의 냄새를 알아요. 그래서 피로 무장된 사람은 사탄 마귀가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싸워본들 자기가 지는 건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 마귀도 유월합니다. 누구에게? 예수의 피를 바른 사람에게는 유월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권세를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권세를 가졌다. 이런 여러분 믿음의 고백, 이런 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 두 가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 나는 예수의 보혈의 피의 권세를 가졌다. 이 두 가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를 주시느냐? 손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손의 권세. 손의 권세. 이게 무지 무서운 거죠. 손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믿은 사람들이 두 가지 권세를 가지고 믿은 사람들에게는 손에게 여러분 권세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권세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치료하는 권세가 나갑니다. 병 고치는 권세가 나갑니다. 망한 가정을 일으키는 권세가 나갑니다. 망한 공장을 일으켜 세우는 권세가 나갑니다. 할렐루야. 탈선하는 자녀들에게 회복되어지는 권세가 나가는 거예요. 이 손에서 권세가 나가는 거예요. 권세가. 할렐루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입술에 권세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입술의 권세. 입술에서 막 힘이 나가요. 입술에도 권세가 나가요. 여러분 볼까요?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하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하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냥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 권세를 가진 사람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다. 하나님의 자식의 권세가 내 속에 들어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믿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의 권세가 내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두 가지 날개를 믿는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입을 선포할 때 권세가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권세가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서두에서 자녀들이 힘들어하지요. 여러분의 손주가 힘들어합니다. 우울증이 찾아와요. 어둠 속에 매여 있어요. 사람 만나기를 싫어해요. 공부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 조그만 자녀 입에서 죽겠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처방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권세의 손을 대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권세의 손.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기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축복하라는 거예요. 손을 얹히라는 거예요. 손을 얹히라는 거예요. 축복기도 하고 안수는 달라요. 여러분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의 언어를 선포한 것이 아니라 직접 손을 댔다는 겁니다. 또 야곱이 나중에 요셉에게 직접 손을 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가정에 같이 살고 있는 자녀들이 있으면요, 하루에 한 번씩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러면요, 가정이라는 것이요, 이 축복의 언어가 사라지고 독초만 자라요. 독초. 무서운 독초가 가정에서 이 언어를 들어보면 여러분 무서운 독초를 장해요. 이 자녀들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막 대들어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미치죠 부모님들. 너 때문에 내가 지금 희생하고, 너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고, 너 때문에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부모들은 또 뭐가요?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냐 이놈아. 이게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애는 해준 게 없다고 하고, 부모는 네가 지대로, 내가 해줬는데 지대로 하는 게 뭐가 있느냐고. 여러분 이게 가정의 독초예요. 독초. 언어를 중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의 언어로 바꿔주라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미안하다. 그러냐? 미안하다. 이리 와라. 축복기 안 와요. 언제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이들 잠잘 때 들어가서 2시 3시 잠자잖아요. 미안하지만 오늘은 내가 축복 기도해 주는 날이야. 그 시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간에 들어가서 골아 떨어지는 아들에게, 자식에게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억지로 손다리를 붙잡고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창세기 9장에 보면 언어가 있어요. 어떤 언어가 있느냐? 노아가 여러분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자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3명의 자식이 있었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두 번째 자식인 이 함이 와가지고 아버지 벌거 모습을 본 거야. 그리고 형들에게 막 나발거렸네. 야
아버지 노망을 떨고 있나 봐. 아버지가 술 먹고 빨개 먹고 잠을 주무시고 있어. 이걸 형과 동생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셈과 야벳이 그 소리를 듣고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뒷걸음질 치어서 이불을 덮어준 이야기가 나와. 그러면서 오두방정하게 입을 발랑발랑 했던 이 함에게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 저주가 창세기 9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창세기 9장 25절 시작. 읽어보세요. 안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들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저주받았어요. 저주받았어요. 입술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입술을 여러분 악한 독초의 언어를 나면은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가정의 언어는 축복의 언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7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축복한 거예요. 손을 댄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뭐하리라? 복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그래서 야곱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축복기도 안 하면은요 에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축복기도를 받은 이 자녀들은 여러분 뭐가 되느냐? 야곱을 하나님이 만들어 나중에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축복기도 해줘야 되느냐? 이제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냥 이 내용 그대로 축복기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내용 그대로, 다른 거 가감할 것도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6장 24절 말씀부터 26절 말씀 이대로 여러분 축복기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네 개의 복을 주시되 네 자가 들어간 곳에 뭐라 할지만 내 이름을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집어넣어요. 손주들의 이름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자식의 이름을 꺼내세요. 손주들의 이름을 꺼내세요. 한 사람 꺼내세요. 오늘 연습하는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누구에게? 네개라겠어요. 여호와는 오영석에게 복 주시고 오영석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오영석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오영석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할렐루야. 그대로 여기다가 이름을 집어넣으면 돼요. 네개라는 여기 네 개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이름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름을 그대로.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카피해 가지고 냉장고에다 붙이고 침대에다가 붙이고 식탁에다가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여러분 그래서 자식들을 축복기도에 들어갈 때 그대로 갖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까 27절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들을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이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공자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걸 반복하세요. 이걸 계속하세요. 야곱과 같은 인생이 이스라엘 나라로,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자식들, 여러분 손주들, 야곱을 만들 수가 있고 에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딱 두 갈래 길이에요. 왜 에서가 나왔어요? 축복기도가 없는 삶을 산 에서는 에돔 족속이 되고 나중에 너 반드시 멸망받아라. 오바다 선지자가 멸망당한 거예요. 에돔 족속은 그래도 멸망당했어요. 그런데 축복기도를 받은 이 야곱이는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가 되고 3대 족장이 되고 나중에 4대 족장 요셉이 4대 족장이 되었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내 자식을 야곱으로 만들 것인가, 내 자식을 에서로 만들 것인가라는 여러분의 믿음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손을 놀리지 마세요. 부끄러우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나는 안 해봤어요. 난 부끄러워요. 나는 할 줄도 몰라요. 아까 그 주신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 그대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메시에 들어가라. 그때 좀 잠을 안 주무시면 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에도 내가 오늘 잠을 좀 덜 자는 날에도 새벽 2시 3시면 아이들 다 자잖아요. 오래 가서 축복기도라면 애들 안 받아요. 쑥스러워도 나도 못하지만은요 걔도 쑥스러워 못 받아요. 잠자는 아이에게 축복기도 해주라는 겁니다. 잠자는 애들에게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 그대로 축복기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뭐하리라? 내가 뭐하리라?
축복한 자에게 복을 내리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손을 사용하세요. 믿음으로 권세의 입술을 사용하시는 가정의 달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그래도 점점 이상하네요. 우리의 자식들이 이상해져요. 우리의 자식들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 축복기도 받은 자녀들은요, 심장이 강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시 3시 아무리 잠을 자도 축복기도 해주잖아요. 아이들이 들어요. 우리 어머니 부모님이 나를 축복기도하러 왔구나, 가만히 잠자는 채 하는 거예요. 다 들어요. 다 들어요. 다 들어요. 위대한 야곱을 만드시는 우리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대한 손주 야곱을 만드시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가정